사도행전 15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1차 전도 여행의 로정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의 이정표를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복음을 배척하고 떠났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많은 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방인의 전도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떠나갔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세워졌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복음 앞에서는 혈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사에 있어서 변함없는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온 몇 사람이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난무한 곳이 어디인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만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부조를 할 정도로 완전한 변화를 이룬 그 교회 안에 유대에서 온 몇 사람이 들어와서 모세의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어쩌면 뼛속 깊이까지 깨닫고 감사한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찍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성령의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에서 온 몇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변질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인 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의 이 그릇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단이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칙이 확고하게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단의 끈질긴 유혹과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순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려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제물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고조의 신앙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도 사단의 역사는 예의 없이 일어나고 있다. 언제든지 교회에는 이단 사설이 침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분명 수리아인들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월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이다. 아주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우월감과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함,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함, 그것은 자신들만의 폐해가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죄자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참 복된 일이지요.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참 복 중에 복이지요. 그런데 이 복이 되기 끝까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왔지만 어둠의 자녀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빛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케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보편적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 알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잘 알고 있을 때, 올바르게 알고 있을 때, 진정으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알고 있을 때, 체험되어 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에서 온 몇 사람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적으로 그들의 오류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비하여 그 폐해가 심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일임을 깊이 인식한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고 하는 이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지상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해결하고 바른 답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장로들을 대표자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의 몇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교회가 받을 진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자신들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구원에는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구원받은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안디옥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신 진리입니다. 율법은 성도들을 속박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도록 주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효능이 뭘까? 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효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효능은 무엇일까? 모든 율법 앞에서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룰 수 없었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음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것을 깨닫게 된다. 거듭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따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수 없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안에서 성도들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신득구입니다. 이행득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점점 죄인으로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하나님의 은총,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의로워지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혹시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잊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복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율법을 따라서 어떤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그릇된 행동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사고의 반대가 어떤 것일까요? 복음주의적 사고일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사고가 모든 인들을 행위에 따라 정죄한다면 복음주의적 사고는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주의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특별한 것이며 고상한 은혜이지만 그 대상은 보편적으로 누구나에게나 적용되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분,
선의 최고의 선이신 분, 그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단 한 번도 판단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오랜 참음을 도하여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판단으로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그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자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래라고 하는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욕심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덮어두십니다. 우리는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도 이단들이 침투해 올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요. 요즘 세상에 회자되고 있는 이 신천지들, 그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침투할 수 있고, 어디 그들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침투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갖추십시다. 영적인 능력을 확보하십시다. 이단 간괴한 전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깨어 있는 것이고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온 몇 사람들의 그릇된 전파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사이에서 그들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을 보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교회가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세상 법정에 교회에 관한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대하고 더 분명하고 더 공의롭고 정의로울진데 교회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인간이 만든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머리를 디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좋은 소식은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과의 싸움, 혹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은 자체 안에서 조용히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안디옥 교회처럼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깨달음을 홀로 간직하지 말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언자의 삶을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